어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날 다 도시락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너무 어머님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아이들이 굶잖아요 지금.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막 도시락 싸고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종쳐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수야 씨가 종치라고 막 치는 거야 종을. 그래서 어머님은 안 되겠어. 또 쳐라! 또 막 치는데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맞춰! 그랬더니 수야 씨가 막 총을 쳐갖고 그날 이후로도 수야 씨를 볼 적이 없다.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자꾸 줘요. 한 번이면 세 번 세 차례 줘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조만간 저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요 긴 시간 통해서 만물을 노래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구나 또 말씀에서는요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계속 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어요. 너무 목마른 주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맨발로 막 뛰쳐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에게 지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요 1장 2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 이름을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예수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2장에 보니까 예수의 씨가 어느 자에게 누구에게 이 씨가 떨어지는지 누가 받아먹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에는요 이 천국 왕국을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다 우리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 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중의 왕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요 1장 23절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왕으로 오셨는데 나를 평강의 왕으로 다스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보셨어요? 아멘. 어우 사랑해 보니까 막 아멘이 나오네요.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저도 사랑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해보니까요 아주 그냥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에 새면서도 뭐라고요? 전화기 붙들고 통곡을 하고 난리 피고요. 밤에 샌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줄 알고 저 눈 멀어서요 결혼했다가요 남편이요. 그렇죠. 우리 평생 이럴 줄 알았잖아요. 속을지 몰랐죠. 나 다 속았대요. 근데 나만 속은 게 아니라 상대편도 속았다. 우리 서로 속고 사는 세상인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때 너무 좋은데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본다면요 미워하는 것들은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밤을 패요. 날밤을 패고요 뼈가 깎여요. 아주 뼈가 아주 으스러질 정도로 미워요. 작은 자로 씹어요. 아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것이 미움의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주님이요 니네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원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원수 같은 우리가 원수잖아요. 사실 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이 뱀의 왼수죠 왼수. 이 왼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 뱀 같은 우리 왼수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겠다는 이 십자가의 정점을 찍으러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이 왕화에 보니까요 사르반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3년 6개월 굶었대요. 그냥 먹을 것이 없기 힘든데 이때 엘리야가 3년 6개월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먹을 것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요 기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기름 없으면요 난로도 필 수가 없고 겨울에 난방도 안 되고 자동차도 달려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이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더 특별한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름으로 채워야 되는데요. 그 지금 여러분들 지금 기름 채우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유소에 지금 기름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만땅 채워서 늘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우기 위해서 늘 예배자들을 사모하시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아 너 어디 있느냐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냥 언제든지 그냥 벗은발로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셨는데 별로 오셨다는 거예요. 별로 오신 주님, 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을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이방 나라 동방 마사들이 알고 이 구약이 능통했기 때문에요. 오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별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죠.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별이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지금 별의 사건인데요. 하늘의 사건이 지금 땅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지금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부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와 방불한 그 사람이요. 한 사람으로 말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0절은 뭐예요? 후손들에게 땅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다는 거죠. 자손이 많게 해야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장에서 그 별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건을 얘기해서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7별과 7 등대를 내게서 지금 7개의 얘기를 하면서 완전한 수를 얘기하면서 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별의 역사가 엄청난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별은 지혜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난 별과 같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별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성경이 별과 같이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하늘의 이야기를 믿는 것이지만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버린 거예요. 그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잘근잘근 먹으시기 바랍니다. 심어서 먹어서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의 사건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먹잇감이 되시고자 예수가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 먹잇감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먹고요. 찔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든요. 우리를 퍽 찔르면요. 나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 딱 찔르면 나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요 먹어야 살죠. 그래서 먹잇감이 되신 것 같아요. 마귀의 시험을 먼저 받을 때도요 이 먹잇감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오는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먹을 떡이 우리는 먹는 떡인 줄 알았더니 말씀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은요 말이 어디 살아요? 우리 근처에 살잖아요. 우리는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말이 필요했어요. 말이 필요한 이 말 위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 위에 오셔서요 나를 먹어라. 제발 나를 좀 먹어. 너희들 나를 먹어 살아. 먹어라. 그래서 이것은 나의 집이야. 지금의 하우스야. 지금의 교회야. 이 교회에서 나를 먹어. 나를 먹지 않겠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떡 좀 주세요. 그 떡 말고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이 말씀도 이 기도도 외면치 않는다. 절대 외면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이 물꼬를 여시는 주님께서요 하나님과 내 코드가 맞춰지면요 임파테이션만 딱 일어나면 니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너희가 물꼬를 뜨는 농사를 물트는 물꼬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요 그 농사가 아무거나 줘도 다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 맞춘 이 예수를 먹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나오미가 나와요. 떡집 이야기죠. 떡집 이야기 나오미. 베들레헴의 떡집.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흉년들어서 어떻게 해요? 모압 땅을 떠나요. 그러나 그곳에 간 곳은 뭘 가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쓰리가구가 남아요.
쓰리가 보면 아마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고 둘이서 돌아와요. 그나마도 한 명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온 것이 다시 떡집이었어요. 우리는 그곳을 찾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두고 먹으라는 거예요. 뭐를 먹어요?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것이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이렇게 급히 먹으라는 이 사건처럼요. 우리가 이 밤을처럼 이제 이 양을 잡아서요 이 밤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밤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혼자 먹으면 독식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은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골고루 다 나눠서 먹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풍족하게 먹어서 우리가 혼자 먹으면 질려요. 맛없어요. 그냥 막 금방 그거 싫다는 거죠. 그러나 나눠 먹으면요 너무 맛있고 풍성해요.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니까요 떡을 먹어서 아주 풍성합니다. 이 떡을 먹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섬기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이 섬기는 어르신들은요 평생에 돈을 모았죠. 열심히 사셨어요. 대부분 여러분 열심히 사셔갖고 그 돈을 모아놓은 재산 가고요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 참 훌륭한 일을 잘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식들이 재산을 다 받아먹으면요 안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홀로 그 외로운 그 노년을 보내는 거죠. 쓸쓸하게 보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쓸쓸해요. 이렇게 정박한 시간을 보내는 게 대부분이신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부자인 아버지가 있어요. 부자인 아버지가 두 명의 탕자를 데리고 살더라고요. 이 두 명의 탕자를 데리고 사는데 이 탕자는 둘째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거야. 그리고 이 재산 다 갖고 와서 세상 나가서 떡부러지게 한번 살아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겠죠. 즐거웠어요.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네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뭐예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온 이 아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뭐요? 큰 형이 있었죠. 마치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치와 멸시를 친히 감당하셔서 맨발로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것을 불쌍한 것처럼요. 마치 이 아버지가요. 이 둘째가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 돌면 맞아 죽을까 봐요. 먼저 눈에 띄면 큰일 나거든요. 당시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동네 사람 죽이지 않도록 먼저 늘 불철주야 보고 있다가 막 뛰어나온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의 옷도 입히고 신발도 갈아치고 그죠? 손도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 아예 소리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서서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첫째 아들은 어때요? 원망을 하는 거죠. 나에게 좋냐 이거야. 나한테 그렇게 해봤냐는 거야. 나는 이게 뭐 양도 안 잡아야 죽지 않았냐는 거죠. 이렇게 원망하는 거지. 첫째 아들의 종교성. 이게 종교에 매여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자. 여러분들요 주님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매여있어서는요 지금 이 베들레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별로 오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을 헤아리려면요 차라리 한 망가져 보내는 거예요. 나 세상 나가서 망가져도 보고 실패도 해보고 막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니네가 망가져 봐야지 나의 은혜를 알아. 내 십자가의 공로를 알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망가져 보시겠습니까? 보여진 것만을 연면하는 우리 눈에는요 말구이 위에 똥밖에 안 보여요. 냄새나죠? 구유의 냄새 아주 지겨워요. 이 똥밖에 안 보이는 우리 눈에는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 말구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이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에. 그런데 그곳에 지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유통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그곳에 신선한 그곳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그곳에 놓아서 나를 먹어. 너희들 이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나를 좀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이 인자의 살을 피와 먹으려면 살을 먹으려면 이 말처럼 곱씹어서 되새김질해서 작은 씹어먹는 이 작은 씹은 만큼 너희가 이 말씀을 씹어먹으면
그 아픔 더 아프거든요. 아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 아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죠. 아니 아픈 거예요. 아픈 만큼 너희들이 곱씹은 말씀을 이 아픈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해라. 성장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리고 나에게 이 먹고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의미를 그 성도들에게 그 아픔을 무엇인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방 땅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그 밤에 나타났다고 했는데요. 춥죠. 추울 뿐더러 어떻게 해요? 배고프죠. 짐수도 많은 거죠. 전갈도 많았대요. 이런 상황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오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온 거죠. 우리가요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내놓으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정말 목숨 내놓으셨네요. 참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이라도요 이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주님께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별의 인도를 잘못 받게 되면 어디로 가요? 헤롯궁으로 가요. 헤롯궁 가면 어떻게 돼요? 헤롯궁에 가서요 2절에 보니까요 동방에서 그의 벌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소리를 듣고 헤롯궁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요 진짜 이 땅에 있는 왕이 뒤집어져요. 이 헤롯은 어떤 자예요? 이 헤롯은요 자신이 이 권력을 찾기 위해서요 이 왕자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왕권을 놓치고 국민들을 속여가면서요 그 지략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략을 세워가면서 국민들을 속여가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얼마나 잔인했어요. 자기의 자식까지 죽일 만큼 이 왕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잔인함이 있었던 거죠. 이 잔인한 헤롯 왕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야,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신하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요. 그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헤롯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물 위에 있는 오리가를 보면요. 오리들은 위에 오리를 보면 참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리가 물 밑으로 보면 다리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대요. 엄청 빠르대요. 이렇게 헤엄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헤롯의 왕의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오리 같은 헤롯,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이라는 헤롯을 통해서요. 주님은 이 헤롯에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지 않는 이 그들과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왕 같은 이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신 이 무교범 같은 별 예수 그리스도 두 왕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는 거예요. 어떤 왕이 진짜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요, 세상의 왕은 누룩을 덜어갈 거예요. 그래서 보기도 좋아요. 먹기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중요한 건 누룩 없는 무교범보다는요, 누룩 들어간 헤롯 같은 왕이 어쩌면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왜냐면요, 이분은 목자로 오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헤롯 왕은요, 권위를 품고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력자였어요. 그러나 이분은 어떻게 해요? 겸손하는 종으로 목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뒤집어지고요, 정치인들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요, 지난주까지 정말 한 2주간 열흘 나는 죽은 자로구나 싶을 정도로 죽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요, 그냥 잠만 잤어요. 눈 뜨고 자고 겨우 먹고 또 자고 그렇게 지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왜 이렇게 알고 나는가 하면서 보니까 그때 영혼구원에 가족 영혼구원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일을 이제 도모하고 생각하고 막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몸살이 같이 오면서 그 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집안 내려오는 계통을 타고 이 영적인 문제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날 치고 들어와갖고 형제간에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아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러블 생긴 거고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나는 죽은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까라는 거. 근데 미워하고 이렇게 마음은 안 생기는 게 하나님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깔아지면서 잠만 재우는 게 잠을 자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만약에 눕히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잠을 자니까 뭐 미워하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야 돼요. 그냥 재운 거예요. 근데 꿈을 꾸게 했어요. 주님께서. 제가 이게 어둠의 이게 죽음의 길을 시커먼 데를 가고 있다가 탁 갈 길을 돌리더라고요. 탁 돌리더니 흰색 마차가 있는 거예요. 꽃마차같이 흰 마차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딱 올라타더라고요. 딱 올라타고 앉았어. 문을 닫아서 앉았는데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꿈이 깼어요. 제가 그날부터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멘. 지금 저는요 물레방아 돌아가면서요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요 척척 돌아가는 것을 이런 것처럼 나의 의지를 이렇게 하는 힘을 쫙 빼면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내려오게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12의 혈루증 여인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12의 혈루증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만 잡으면 자기 살겠다고 목숨을 내놓고 그죠?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심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심장 관통해 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님 심장을 딱 물리는 순간에 아멘. 그 여인이 살아난 것이에요. 아멘. 제가 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아멘. 너무 감사했죠. 아멘. 난 다 비우고 내려놓고 참 이 병든 여인 같은 당장 죽을 것 같은 제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의 바다가 홍해라면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죽은 물고기는 사이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생한 물고기들은요 요단강을 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치고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것이 요단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분명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나왔다. 기도는 그런 거죠. 응답이 되느냐, 예스냐, 노냐, 아니면 기다려라. 뭐 이런 걸 했잖아요. 이런 셋 중에 답이 하나래요. 그러니 안 나올 답이 없겠죠. 다 나온 거다. 답은 응답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몇 년이 가도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밟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안 하신 건가요? 주님이 거절하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 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베들레헴 이야기, 별의 사건을 보니까 알게 돼요. 지금 지금 이렇게 베들레헴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이사야 사람 미가서에 별의 이야기는 있었지만 번지수가 안 나왔더라고요. 번지수가 안 나온 거 보니까 별의 번지수가 있으면 응답이 그 장소야 라고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는데 번지수가 없으면 어떻게 응답은 분명히 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별이 어디까지 떨어지냐고 가봐야 돼요. 이 동방문서가 끝까지 별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별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지수를 지금 몰랐던 그 번지수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번지수는 할 수 없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장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찰 때까지 기다린다. 아멘. 바로 주면 어떻게 해요? 마귀새끼 같은 너희들이요 금방 내가 있다고 하거든요. 주님이 아니죠. 이거 우연의 일치잖아요. 아유 참말로 이거 주님이 하셨어요. 바로 이 사건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참 주님의 응답을 받아도요 금방 안 주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아멘. 개고기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날이 더운 게 개고기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찾아갔어. 찾아가서 평상에 탁 앉아서 땀을 식히고 탁 있는데 아줌마가 왔어요. 아이고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명 한 명 셉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고 있어요. 전부 다 개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그러면서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리 근사한 집, 하얀 집이라도요. 그곳에 개가 산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요.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집이죠? 개돼지 집이죠. 개돼지예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짐승이에요. 아멘. 우리의 성경은요, 이렇게 너희의 본성을 거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본성을 거슬러서 아멘. 내게 들어와. 나를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난 개돼지가 좋아해. 하는 거예요. 그린하우스. 풍성한 저 집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안에 가는 것보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이렇게 해로공으로 가게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개돼지의 본성을 쫓아가 우리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었던 이 정치인과 종교인들은요, 주님 아무리 가까워도 가지 않았어요. 알았어도 안 갔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었던 이 구약에 능통한 이 동방박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기 예수, 장난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황금과 몰락과 유랑을 가지고요, 삶과 죽음의 부활의 예수를 갖다가 그것을 향내하는 이 모략을 향 가진 예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경배를 하고 왕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 정확한 솜씨는요, 시 공간을 아주 분초도 정확하게 딱 그때를 기다려서 하나님 지시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얘기했으면 마리아가 용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든든한 요셉에게, 남편에게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지시라고 현명을 하고 나니까 요셉이 그렇게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보니까요, 참 주님의 이 놀라운 실력은요, 한 엄마의 뱃속에서요, 아기가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하나는 에서의, 하나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두메 후손 헤로도 아니라는 거죠. 이 헤롯의 이 에서의 후손으로 이두메로 해서 이 헤로드 왕이라는데, 이 야곱은 어떤 거죠? 야곱은 지금 마리아의 계통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의 한 엄마의 모태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헤롯이 어떻게 해요? 죽은 후에라는 단어가 19절에 또 나와요. 16절 19절에 나와요. 이 19절에는 뭐예요? 이미 예수께서 이 마귀 사태를 이겼다, 승리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속이 시끌시끌하고요, 요동치는 개돼지 같은 우리 습성 때문에 막 요동칠 때 어떻게 했죠? 우리는 오 주여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오 주여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아멘. 전등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전하고 연결돼서 불만 탁 켜면 주여! 그러면 주가 바로 전선을 딱 꽂아서 스파크를 탁 해서 우리 마음에 딱 진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등, 그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시 바랍니다. 그것이 밤과 어둠, 빛과 어둠, 빛과 그죠? 빛과 어둠, 밤과 낮, 이것을 주님께서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밤이니 스위치 켜. 너희들 지금 어둠이 불 켜. 이게 뭐지? 이거 스위치 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네 마음이 밤이야, 어두워, 힘이 없어? 그럼 치고 올라가. 요단강산 해봐. 또 한 번 치고 올라가. 오늘도 치고 올라가. 자전에 나가겠니? 힘드니? 그러면 오늘도 다 한 번 치고 올라가자. 불을 켜봐. 내가 너에게 빛을 밝혀줄게. 그리고 나를 먹어봐. 자글자글 씌워가. 그럼 빛이 들어와.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다는데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잠깐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함이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실 헛되고 사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예수로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로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23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23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도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신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이드로죠. 이드로의 장인은요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니까요 1장에 16절에 겐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겐 사람이에요. 이 겐 사람 누구냐면요 네갑의 조상이고요 한맛에 이렇게 나온 겐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죠. 이들을 섬기고 막 서로 짐승을 잡고 아무리 섬겨도요 어떤 징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족속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니까 애굽의 재앙도 막 열장 내려지고 별사건이 다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옛날 일이 아니네. 이거 히브리 민족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들의 후손들이 이 형제들이 뭐죠? 처남이죠? 모세? 그죠? 이게 매형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섰어요. 따라 나서서 홍해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가려고 하니까 애굽을 탈출하는데 보니까 홍해 또 애굽 군대가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태가 되어진 거죠. 이때 이들이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게 따라오는 잡족들이 더 원망을 하는 거죠. 왜 나를 죽이려고 했냐 막 이래가면서 그때 모세의 손이 들고 지팡이가 올리니까 그죠? 홍해가 갈라져. 결국에는 또 한 번에 하나님이 밤새 큰 돈을 불리해서 그 사건을 다 치르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확인시키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요 너무 정확하시고 너희들 뭐 좀 했다고 해서 내가 했네 이렇게 할 소리 아예 할 소리도 못하게 주님이 그렇게 그냥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주님의 위대함은요 14대 하면서